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도록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또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초청 앞에 나아가야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본문을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헬라 원어를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결혼식을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혼인잔치, 결혼식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들뜬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겠지요. 천국,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형벌의 날이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될 나라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혼인잔치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사람, 이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이 임하는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임금, 오늘 한 임금이 등장하는데, 임금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절인데요. 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까?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어디에 오라고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로 미리 예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청첩장을 만들어서 아무에게나 뿌리지 않지요? 정말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듯 임금은 이 혼인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정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말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겠지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비유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초대한 임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임금은 여러분들 왕입니다. 왕.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한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임금은 사실 이 초청에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례한 자들 당장 불러
혼쭐을 낼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며 다시 초대할 테니 이 초대에 다시 응할 것을 그는 계획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청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오기를 바라며 옷차를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성대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후에, 요즘 말로 하면은 뷔페 잘 차려놓고 우리 이 결혼식에 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다시 초대를 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임금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래 참으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거듭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징계하긴 하셨지만 완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임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래 참으며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다시 그들을 청한 사람들을 초대하였을 때에 그 청함받은 자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놀랍게도 그들은 임금의 초대를 다시 받았지만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본다면 무시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의 거듭되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금의 초대를 완전히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 임금의 초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이유가 나와 있지요.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과 사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자신의 삶의 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임금의 초청보다 자기 삶의 일상, 생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돈 버느라,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느라 세상의 일, 물질적인 현실의 일에 몰두하며 매일매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임금이 초대한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간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의 일에 너무 관심 쏟다 보니 구원으로의 초대에 도무지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해도 나 바빠요, 나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예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사람 만나야 돼요 라고 말하며 주님의 초대가 있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날 영생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돈만 있으면 마치 영생을 얻을 것처럼 여기며 돈에 자신이 관심 가지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일 등한시하고 물질적인 현실의 삶에만 몰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이미 우리가 그들이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돌이켜보지도 않았던 것처럼 정말로 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돌아갈 수 있는데, 이미 생명이 다하였다면 후회도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하여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해 아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은혜의 자리,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가 진정 지혜 있는 자이겠지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지 않고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 내게 없어도 내게 이 초청에 감사하고 그 초청에 내가 응할 수 있는 마음문 열고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의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온 자이지만,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마음은 열고 나를 만나자라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할 때에 하나님, 나 바빠요, 하나님 내 사업이 분주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로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여기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주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사업한다고 자기 밭 가꾼다고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2장 6절인데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남은 자들은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들 말고 또 남은 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보낸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예수님,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지요. 이 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행한 악행을 임금은 듣습니다. 드디어 임금은 분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을 말씀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드디어 임금,
이 임금의 은혜를 거절하고 대적한 자들에게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판이.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였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의 결과, 거절의 결과가 무서운 진멸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AD 70년에 실제로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였고 예루살렘이 모두 다 회파되었고 성전마저 불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러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진정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여러분들 임금은 그들을 다 죽이고 동네를 불사르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손님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고자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은 초대 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일지라도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무엇을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내거리, 이 사거리 길에 나아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명령합니다.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모인 곳이고 이방인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 죄인도 있고 소외된 자, 약자도 너무나 많은 곳이 사거리입니다. 임금은 거기에 가서 사람을 골라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혼인잔치에 들어올 구원받게 될 천국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임금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내거리 길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청하지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해야 합니까? 악해야 합니까? 상관없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하는 대로요? 만나는 대로. 선하고 악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명령대로 혼인잔치로 오라는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에 선하고 악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자일까요? 우리는 이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 이 팔성정교회로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데려올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나누며 그들에게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이 사람이 세상적인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내가 걸러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임금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그 사람이 나는 선한지도 보지 않겠다, 악한지도 보지 않겠다,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모든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면 의인 대신, 의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는 그렇다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도 어떠한 세상 가운데 내가 볼 때에 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 그 죄인이 의인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또 믿는 자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면 전혀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에 믿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돌이키는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할 대상입니다. 전도할 대상인 줄 믿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혼인잔치로 천국 문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합니다. 초대받아서 왔을지라도 들어오긴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긴 하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왔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가 혼인잔치에 또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왔을지라도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에 드디어 이 혼인잔치를 그렇게 준비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눈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임금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임금은 사환들을 갑자기 시켜서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 좋은 날에 혼인잔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으면 됐지. 뭘 또 임금은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옷이 누추할 수도 있고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는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했습니다. 예복은 혼주가 준비합니다. 혼주가 나누어주는 예복, 나눠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면은 그 예복을 초대받는 사람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입으면 되는 겁니다.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복을 입고 결혼잔치에 들어가 기뻐하며 그렇게 축하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의였고 이것이 혼인을 축하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 임금을 무시하는 태도였고 또 혼인잔치를 망치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왜 입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지요. 그런데 변명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손발이 묶이게 되었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복이 아주 중요한데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예복은 입는 건데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초대받아 온다고 교회에 발을 내딛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늘 주일 예배 와서 한번 들어보지 해서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깥 어두움,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고요?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은 받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초청은 받지만 그 가운데 진심으로 응답하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구원의 길을 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청함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어떠한 자가 택함을 입은 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 오늘 비유에 나와 있듯 사거리에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혼인잔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초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청함을 그들이 무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복을 입고 그들이 진정 혼인잔치에 왔다 돌아가는 쫓겨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진정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진정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팔성전교회가 내 거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거리로 나아가 내가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복을
전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그 소중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요즘 전도하기 힘든 시대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간절하게 긴급하게 전할 사명과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팔성정교회가 정말로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며 택함 받기를 바라며 주님, 나를 정말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초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